여러분 시장에 가면 많은 장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많은 장사들이 있는데 장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장사를 하려면은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눈썰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좋은지, 어떤 제품이 나쁜지를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눈썰미가 없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 그 장사는 금방 다 망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천국의 값진 삶을 발견한 눈썰미가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받아들여서 지금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장사는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장사는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연히 잘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장사는 끊임없이 목표를 정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좋은 물건을 찾고 찾는 사람이 바로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게 바로 장사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그 천국을 발견하지 못해서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귀한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장사는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몸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장사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야 된다는 그 결단력이 있어야 이 장사는 잘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전적인 헌신과 희생과 자기 포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장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귀한 가치를 찾는 장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천국의 가치 있는 삶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으며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한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부다, 성공이다, 명예다, 안정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것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값진 진주라고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천국의 삶을 갈망하고 진정한 믿음의 삶과 구원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진주와 같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왜 성경은 천국을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당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BC 1000년경에 페니키아 상인들은 세계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가 페니키아였는데 이 페니키아는 세계에서 지중해 연안과 인도를 오가면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BC 1000년경에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무역을 했냐면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값진 것들을 사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빌이 어디냐? 지금의 인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역을 통해서 재산과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 사람들은 금을 거래하고 상아를 거래하고 원숭이를 거래하고 공작을 수집해서 그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없는 그 지역에서 내다가 팔았어요. 부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부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페니키아 상인들은 이미 대륙을 넘어서 인도에까지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사람들은, 페니키아 사람들은 또 무역을 했습니다. 무엇을 팔았느냐? 예수님 시대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사치품과 희귀품과 특산품들을 주로 중개무역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티레산 조개가 유명한 것을 알았어요. 티레산 조개가 너무나 유명했는데 그 조개에서 염료를 추출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입는 고급 옷은 어디서 났느냐? 이 티레산 조개에서 나오는 염료를 통해서 그들이 부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 장사를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옆에 있는 두루와 시돈 사람들,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 일을 했은 것입니다. 시돈산 유리는 너무나도 유명했어요. 그 1세기에 벌써 이 사람들은 유리 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물건, 어떤 물건이 좋다고 하면 그것을 사가지고 내다 파는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것을 찾아다니는 상인들이 바로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두루와 시돈을 예수님은 여러 번 방문하셨어요. 그런 배경하에서 예수님께서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과 같다. 누가?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좋은 물건, 좋은 제품을 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멀리 있어도 가서 그 물건을 취득해서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상인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천국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직 최고의 진주를 얻으려는 가장 그 당대의 고급스러운 물건, 이 진주를 찾고 찾는 상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좋은 진주라는 최고의 가치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찾았습니다. 왜 성경은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장사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가장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가장 좋은 문명 속에서 그 혜택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좋은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얼굴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말씀 안 하셔도 나도 행복한 삶 살고 싶습니다. 나도 좋은 삶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참 깨끗하고 좋은 모습으로 참 하나님 앞에 좋은 삶을 살고자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청년들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서 이걸로 나의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현재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해도 평범한 삶이라도 나도 살고 싶다. 평범한 삶을 산다면 나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빈곤한 삶에서도 열심히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현대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장 좋은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존귀한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4절에 보면 천국은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값진 진주가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싼 거예요. 다이소에 가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싼 것은요 금방 또 부서져요.
값진 것은요, 그게 참 존귀한 것입니다.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보배로운 천국의 삶은 아무렇게나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아무렇게나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으로 가장 존귀한 아름다운 삶을 찾는 자에게 뭐가 드러난다고요? 천국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찾을 수 있고 무관심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관심 없이 다니는데 천국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찾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천국의 진정한 삶을 찾기를 원하고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그 갈망하는 모습이 오늘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의 빗대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간증을 하라고 하면요,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요, 세상에서 누리는 향락을 다 누려봤어요. 세상에서 좋다는 거 다 걸쳐보고 막 귀걸이도 해보고 목걸이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나도 높은 곳까지 많이 올라가 봤어요. 권력도 가져보고 권세도 가져봤어요. 나는 그것이 참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재산이 나에게 가장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집에서 살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나에게 자식들도 정말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좋은 것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내가 큰 권력을 갖지 않아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튜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사는 세상적 가치가 아닌 진정한 가치를 찾는 사람이다. 천국은 찾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말했어요. 장사는 세상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찾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찾고 찾는 자가 만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반전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값진 진주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드디어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극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극히 값진 진주는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그랬어요. 하나를 만났대요. 하나. 만났다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찾고 찾다가 만났어요. 드디어 만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찾고 찾는 것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BC 287년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목숨이 위태한 곳에서 뭔가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목욕탕에서 이 사람이. 그래서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레카라고 했었어요. 유레카. 이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왕관의 부피와 이 무게의 원리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잘 어떻게 알겠어요? BC 287년 전 사람인데.
근데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목욕탕에 탁 들어가니까 물 밖으로 자기가 들어간 만큼 쫙 나오는 걸 보고 자기가 야, 이 부피와 무게가 이렇게 내가 들어간 만큼 다 밖으로 나가는구나. 그걸 통해서 그가 깨달으면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이 유레카라는 말은 진리나 지식을 발견했을 때 외치는 말이 유레카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상인도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고 어떤 외침을 했습니까? 유레카라고 했어요. 야, 내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이 값진 진주를 진짜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이것이 진짜 귀한 이 보물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었다. 내가 그걸 만났어. 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모르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 소중한 가치를 내가 오늘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유레카를 외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바울 사도는요, 긴 것과 아닌 것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그건 보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이단과 같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가짜 신앙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야,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말로 천국의 시작이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값진 진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과 같은 이 값진 진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는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기준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을 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진정한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는 발견하고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던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진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보배로운 보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천국의 삶,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시작된다는 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주 장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을까요? 이전에 이 사람은 세상에서 주는 진주를 다 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는 걸 다 해보았어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걸 다 만나봤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다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더니 그것에 참 좋은 것을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이 진정한 진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이 사람이 반응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값진 진주 하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 몸에서요 반응이 일어나요. 좋은 것을 보면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뭐 좋은 음식점 가가지고 정말 마음에 드는 음식을 쫙 먹게 돼서 한 입 쫙 먹으면요 어떤 반응이 보여요? 맛있다 하면 참 좋아요. 얼굴이 확 환해지고 내가 좋은 맛집에 왔구나.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 교회 와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반응이 없어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이 사람은 반응이 일어났어요.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장이 떨려요. 야,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저절로 찬송이, 은혜 찬송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폐쇄하고 닫고 살고 사람도 교회도 다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이 그 인식을 열게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상대가 되어서요. 세상의 것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들에 다 내가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적인 가치가요. 예수님의 그 존귀한 진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천국의 가치와는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고 천국의 가치를 못 발견한 사람들은 아직도 엉뚱한 것을 좋은 진주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에 이끌려서 그것이 진주라고 막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그 세상의 헛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허송생활을 보내면서 그것이 진주라고 사람들한테 우기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진주래요. 잘못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보물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좋은 진주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너무 평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 TV 방송을 봤는데 한 연예인이 나와서 자기 집에 보물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 감정을 하는 분에게 자기 집에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평가를 받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그걸 보게 됐습니다. 진품 명품을 감별하는 판별하시는 분이 딱 나와 계시고 그분한테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을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 연예인이 자기 집에서 진짜 보물처럼 여기는 게 있대요. 그래서 백자같이 생긴 것을 다 가져왔어요. 백자 같은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감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둥근 항아리였어요. 거기에는 청색 문양, 녹색 문양의 그림들이 멋지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유산으로 물려줬고 꼭 이거를 잘 귀한 물건이니까 조심해서 다루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을 고이고이 집에 좋은 곳에다 모셔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예인은 지금 할머니가 이미 그 할머니 때부터 받아온 거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좋은 곳에다 이것을 다 모셔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제일 보물이 뭐냐? 바로 그 백자 항아리예요. 이것을 감정을 받으면서 당신은 그러면 이 항아리가 얼마 정도 가겠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한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생각하는 금액이 그랬어요. 이 감정하시는 선생님이 하얀 장갑을 끼고 물건을 열심히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흐뭇한 표정에 미소를 착 짓는 거예요. 의뢰인은 너무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감정이 끝나고 이제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이거는 진짜 조선 후기의 것이 맞습니다. 그런 거.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 갈까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놀라운 금액을 말해줬어요. 3만 원 정도 갑니다. 아니, 이게 우리 집에서 보물처럼 여겼는데 왜 이게 3만 원입니까? 그래, 여기에 보니까 녹색 문양이 착 들어갔는데 이 녹색 문양은 일본 사람들이 넣은 것입니다. 그때, 그럼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그러니까 오강이래요, 오강. 이게 요강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값진 고품격 백자라고 여기고 그걸 가져왔는데 그게 요강이래요. 일제시대도. 우리도 이 사람처럼 어찌 보면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어떤 가치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보물처럼 여기고 그것이 존귀한 거라고 여기고 그렇게 신중하게 가장 보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말하고 그 차라리 참 없애도 되는 것을 그것을 다 버려도 되는 것을 그것을 끌어안고 수많은 세월을 끌어안고 허송세월하면서 그것을 보배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진주 장사는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샀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재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가치, 이 세상에서 존귀한 가치를 세상 것에 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것이라는 그 가치를 바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바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물질관을 바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세계관을 바꾸게 되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존귀한 게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인생의 사고방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잘못된 개념을 다 팔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삶의 방향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진주로 여기는 그 가치를 깨닫는 순간 내 가치관과 물질관과 내 세계관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가장 존귀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값진 인생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새로운 삶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값진 진주를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행복한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